할렐루야. 3월 15일 금요일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찬양의 밤이죠. 어떤 곳은 철야를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 곳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지 마라, 썩내지 마라 였습니다. 썩내지 마라. 썩내면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이번 주 어떠셨어요? 화를 참으셨습니까? 성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난주처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그리고 내일 토요일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도 성이 나도 때려 치우고 싶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죠. 뭐 때문에? 직장에서는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한 걸 생각하면 아마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남들 잘 때 공부도 하고, 남들 놀러 갈 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한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학교 선생이 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반드시 부딪히기 때문에 성낼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썩내고 화를 내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왜 썩냈지?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참을 수 있었는데, 좋게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동생을 나무랬을까? 내가 부모님에게 왜 빠락빠락 달라들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줄 아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귀하게 귀담아 듣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사람이,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창조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만 있어도 되는데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지 않으셔도. 근데 왜 창조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주라는, 태양계라는, 지구라는 작품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사단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이, 사람은, 자녀들은, 아들, 딸들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유기견이 항상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뭐 24시간 꼬리를 흔들고 밖에 갔다 오면 막 짖습니다. 좋아가지고. 그걸 밥을 주면 밥을 안 먹어요. 주인이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상에 올라타지도 않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다 이렇게 눈을 보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 얼마나 기특해요. 기특하죠. 누가 주인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주인을 울리면 옆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경고를 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동물로 잠시 비유를 했는데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성내지 말아였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겠다고, 내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력하는 그 마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성을 내면 일단 몸에 해롭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심신을 안정을 취하십시오. 가정 환경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잠은 제대로 잡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데요. 그럼 잠은 제대로 잡니까? 근데 화를 잘 내. 그냥 뻑하면 그냥 성격이야. 스트레스도 받지도 않는데 그냥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을 막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좋은 음식도 먹고 나름 열심히 선하게 법 없이 살았다는 거지. 근데 화를 잘 내요. 성을 잘 내. 그러면 속이 새카매 타는 겁니다. 몸의 세포가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 모르지만 의학 박사들은 너무 잘할 겁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면 자신의 몸은 반드시 병듭니다. 형수님 맞죠? 네. 그냥 병드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을 내면 안 됩니다. 성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성을 내고 화를 낼 줄 알아야지. 옹졸하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야, 니밖에 없다. 너는 나한테 화를 내지 않구나. 너는 나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와, 역시 니밖에 없다. 어떻게 알아?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을 먹는지. 나한테 채찍질을 하고 나무라더라도 잘 되라고 혼내고, 잘 되라고 나무라고
사랑의 매를 드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백성들이 잘못할 때 나무랍니다. 채찍질합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못하고 조금 기분 상하고 내 기분 감정 거슬리면 에이씨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감정과 기분을 배제하고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어질 때, 뜻이 무너질 때 화를 내는 겁니다.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회사를 지키는 CEO, 회사를 지키는 직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좀벌레가 되면 아니 됩니다. 화난다고 해서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와서 자녀가 못하면 자녀를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고 와서 집에 와서 아들, 딸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또 어때요?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동네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동네에 꼭 한 명씩 그런 사람. 그러면 아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화를 내고 성을 내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개하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와야 다 여러분들 그러신 분이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한 제자들, 못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품은 마음은 위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뜻이 절대 사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까지 흘러왔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지금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풀 수가 있나? 언어를 풀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뱀, 생명나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의 사고로 보면 열매밖에, 과일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는 옛날 6, 7년 전에 언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 시대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6, 7년 전에 돌아가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혜를 받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범죄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6, 7년 전에는 그런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언어로 하늘은 말씀하신 겁니다.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왜요? 죽는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계속 전쟁하지 않냐? 부족들끼리 싸우지 않냐?
침략하지 않냐? 그러지 마라. 큰일 난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역사한다. 내가 섭리한다.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고 묵시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어때요? 싹 봉해지죠. 알 수가 있나?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열매구나, 과일나무다, 사과, 복숭아 먹다가 탁 걸려가지고 남자는 여기에 이 복숭아뼈가 튀어나왔다. 갈빗대라 하니까 진짜 갈빗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다시 섭리하실 때 그 모든 비밀은 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깨달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깨달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사람은 책을 많이 봅니다. 책 많이 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있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있지. 그러나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못 배운 우리 엄마, 못 배운 우리 할매,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따뜻한 사람, 함부로 화내지 않는 사람, 함부로 썩내지 않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알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진리였다는 겁니다. 최고의 진리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 그러나 이게 이긴지 몰랐을 뿐이야. 아담 하와 때 왜 뱀이 저주받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혼인문란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어른들이 늘 그러죠. 이 결혼 잘못하면 팔자 꼬인다. 복이 다 떠나간다. 너 큰일 난다. 니 죽는다. 너 가정이 망한다. 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면 너 가정은 망한다.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깨자. 야, 깨야 돼.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먼저 합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하면 신랑 입장. 신랑 입장했습니다. 근데 신부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가지 마라. 네 신부 입장하는 순간 끝난. 지금 다 축하해주러 왔는데,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고통받고 끝내. 너는 신부 입장하는 순간 너는 인생이 다 꼬인다. 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끝나는 거야. 큰일 나. 귀 안 들어줘.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야. 친구들도, 야, 너 그거 짝이 아니야. 너 짝이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보면 다 알아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권위로, 그 권력으로, 그 권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명함을 딱 내미는 겁니다. 나 암행어사다. 암행어사 전에는 어때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네가 뭔데? 예? 뭐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세금 똑바로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세금 2%가 아니라 그 3%, 4%가 되는데요.
금리가 높습니다. 10%가 뭡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래 저래 그래. 그죠? 싸우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잠자는데 암행어사 출도요 되면 어때요? 예, 말하기도 전에 예, 2%로 낮추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도래하면 싹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래서 하늘은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알면 북한이 적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하는데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내가 못하는 것을 저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저 형제를 통해서 못하는 걸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알아야 합니다. 알면, 역사를 알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는 형님이 이 자리에 왜 왔는지, 형수님이 그리고 어머님의 가정이 왜 왔는지 저는 알아요. 쉽게 생각하면 생명이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왔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고개 지금 끄덕끄덕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신경미 집사님 왜 왔는지 저는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부산의 신예서 자매, 신예령, 저들이 왜 왔는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역사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저 박민정 제 동생이 대구에서 왜 올라올까? 안 올라와도 되는데 성령이 끌려서 올라오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오는 겁니다. 쉬고 싶어도. 왜? 역사이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뭐죠? 이 3월달이니까 3.1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독립운동하는 줄 아세요? 못합니다. 조선인이라고 다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독립운동가들 조선에 대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나라에 노슬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조선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한반도를 향한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싫어. 이 나라를 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싫어요. 막 화나면, 홧김에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습니다. 예? 이 나라가 죽든 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어때요? 운동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땅이, 이 한반도가, 이 조선 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이 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또 바뀌는데 안 그래요? 이 땅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꺾이는 겁니다. 사람들 왜 명당 자리를 찾는데? 명당을 남향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요 기똥 찹니다. 예?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난로비도 적게 난방비도 적게 들어가고. 근데 집에다가 나뭇가지 하나 심으면 확 죽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마당을 파는데 마당에서 세상에 물이 솟네. 물이 올라와. 지하수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히는 집입니다. 남향에다가 나무도 심었는데 나무도 죽지 않고 살고, 그리고 물이 또 솟아.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땅인 겁니다. 근데 북향으로 집을 지으면요 그 집을 떠날 때까지 고생합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미칩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소원이 꼭 남향에서 살고 싶습니다. 마른 남향인데 앞에 건물이 있어서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15분 들어옵니다. 햇빛 15분에서 20분 들어옵니다. 말이 남향이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가 도래하면 개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벽은 땅과 하늘과의 만남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하늘나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땅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 인생의 꽃다운 나이 꽃이 필 때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어요. 성현은 아직 핀 게 아니야. 그리고 친히 한이 마찬가지, 민기도 마찬가지. 민기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 민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축구화도 사고 축구함 해보려고 폼 잡다가 삼촌들의 그 고문으로 인하여 지금 축구화를 벗었습니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두 삼촌은 책임져야 됩니다. 고문이었습니다. 고문. 네, 선민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내지 말아야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화날 일 많죠. 속상한 일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 뜻이 절대 꺾여서는 아니 됩니다. 화를 내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껴졌을 때 화를 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붕괴하고 썩낼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돈을 향해서 썩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끼어졌을 때 썩내고 화낼 일이 아니라 자식놈들이 그리고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줄 때 화를 내고 썩낼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썩내고 화낼 게 아니란 말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끼어질 때 붕괴할 줄 아셔야 합니다. 화를 낼 줄 아셔야 합니다. 예? 속상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근데 엄한데 화를 내고 붕괴하고 뭐 뻑하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싸움을 걸려고 하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주님하고도 싸웁니다. 예수님한테도 싸웁니다. 네가 뭔데? 내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 말씀 내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단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가 교주가 되고
처음에는 예수님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성자가 되어버립니다.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왜? 싸우니까, 성을 잘 내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근데 꼭 그렇게 가는 사람들 생명에 항상 손에 피를 묻힙니다. 생명이 죽어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손해보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 조금만 피하고 오면 난리 법석입니다. 생명은 죽어도 눈 깜짝하지 않고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썩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처음부터 살인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도둑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늘도둑입니다. 처음에는 동물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에 피를 묻히면 아니 됩니다. 성을 함부로 내도 안 되고 화를 함부로 내도 안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윤리적인 인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 인격은 갖춰야지. 우리가 인격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막 도를 통한 사람, 도를 통했다 그러면 항상 이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르게 비유를 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와, 저 얼굴을 보니까 야, 흠이 없다. 눈이 나빠. 코에 비염이 있든가, 이빨이 썩었든가, 혀가 짧든가, 아니면 턱에서 뼈떡 소리가 나든가, 귀가 잘 안 들리든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성격도 마찬가지. 성격도 다 완전할 수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떨어지는 말씀에 노력하면서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에이, 비염이가, 에이, 나도 버리지. 에이, 이빨 썩은 거, 에이, 나도 버리지. 양치질 안 해? 나 썩어 빼면 되지. 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를 관리를 하고. 완치가 안 되더라도 관리를 해야지. 이빨이 이게 더 이상 안 번지게 관리를 해야지. 다 번지면 어떡할 건데. 그처럼 에이, 내 성격 뭐 이 모양 요 꼴이고 나 뭐 내 성격 타고난데 뭐 나 이렇게 살아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코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내지 마라 였습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온통 싸움입니다. 죽이고 싸우. 웃으며 싸웠겠습니까? 성내며 싸우지. 화내고 성내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화가 났다, 썩냈다, 요셉한테 썩냈다, 욕했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시기했다 나옵니다. 뭐 다 기록할 수 있나? 요셉을 팔았는데,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얼마나 화를 많이 냈겠습니까? 얼마나 썽을 많이 냈겠습니까? 많이 냈다고. 썽을 많이 냈다고. 화를 많이 냈다고. 그러면 안 되지. 형들이 그러면 안 되지. 누구는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셉이가 총리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팔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셉은 반드시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푸는 기회가 옵니다. 꿈을 풀게 합니다. 다른 노정으로 가게 합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하늘은 또 역사하시고, 사람이 실수하면 하늘은 또 역사하시고, 하늘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결국 시간 지나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하늘은 전지전능하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겁니다. 부모한테 한 차례 얻어맞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안 얻어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내지 마라 였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늘하고 토요일 남았습니다. 성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보이니까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선지자가 안 보이니까 사사들을 보낸 겁니다. 사사가 없을 때는 점쟁이 무당들을 보낸 겁니다. 신령한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들이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도 불교 선임을 세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임들을 세워서 대사들을 세워서 채찍질하는 겁니다. 목닥으로 때려부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하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도 안 보여.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누굴 봅니까? 자식 보고 손자 보면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을 봐서, 손자를 봐서 이겨냅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나서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을 때는 자식을 봐서 내가 기도해야 우리 자식이 잘 돼.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들여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나 자식도 다 필요 없어. 그러면 혹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하나 끈을 붙들어야 됩니다. 뭐라도. 그렇게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 결국 자기 자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내지 마라 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감사하게 여기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렸는데,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우울함, 공고함이 바로 하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늘이 늘 짝사랑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 하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기댈 곳도 있고 불안하지도 않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고개 숙이게 되고 든든한 빽이 있고 참 좋습니다. 이번 주는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썩내고 화를 내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깨진다. 썩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귀한 말씀을 듣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형제들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늘의 의가 있으니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